엘리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람 군대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성내에서는 기근과 흉년으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왕은 선지자를 원망하였으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경건한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에게 고난과 징계가 발생하면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24절부터 29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으고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전에는 기습 공격하느라고 소규모 군사들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면전을 펼치죠. 바로 직전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고 사마리아로 데려오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 나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은혜를 저버렸고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된 것은 그 나라의 다른 도시들, 그 수도를 포위했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다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함락을 당했거나 황폐화되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겠죠. 이제 사마리아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열왕기하 4장에서는 흉년이 왔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흉년 중이거나 아니면 흉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또 흉년 끝나자마자 전쟁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중 백성들은 크게 줄여서 여기 25절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로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아주 최악의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 나귀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귀는 주로 운반용 가축이었거든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나귀 머리 하나가 뭐 한국도 500만 원 막 이렇게 1000만 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귀 뒷다리 고기가 아니에요. 나귀 배나 등쪽, 안심, 등심, 스테이크 그쪽이 아니에요. 머리예요, 머리. 나귀 머리 부위예요. 우리나라 소머리 국밥은 들어봤어도 나귀 머리는 좀 생소하겠죠. 나귀 머리는 먹을 고기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부정한 가축인데 게다가 머리 부위. 그런데 은 80세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둘기똥은 실제 비둘기똥으로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연료나 소금 이런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그 여물지 않은 곡물 찢기 같은 것을 그게 비둘기똥 모양이어서 별로 맛없고 영양가 없는 그런 곡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이 성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근대 전쟁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적군에게 포위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잡아먹었다 하더라고요. 쪽제비, 비둘기 심지어 쥐가 200데나리온에 판매됐다. 이것도 2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200일 거의 연봉에 가까운 거거든요. 한 1,500만 원? 쥐 한 마리가 이런 식으로 거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는 성위로 지나갈 때입니다. 아마도 왕은 성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경비를 잘 서거라, 군사들에게는 적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라 하면서 성의 그 수비를 보호하는 일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요. 그 왕에게 호소하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장으로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얼핏 들으면 경건한 대답 같아 보입니다. 지금 타작마당은 비어 있어요. 타작할 곡식이 없어요. 포도주 틀은 말라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이 즙을 생산할 포도가 없거든요.
왕은 백성들을 도와줄 실제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왕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8절 29절 이하에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기막힌, 그리고 끔찍한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여인과 합의를 했다는 거죠. 오늘 네 아들을 먹으면 다음 날 이웃 그 여인의 아들을 먹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 그 이웃 그 여인에게 네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그 이웃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 졸지에 자기 아들만 죽은 억울한 일이 발생했으니 왕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도 참 분별력이 없고 정이 없는 냉정한 엄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적군에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며칠째 몇 주 굶은 상태라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인데요. 그 친구들끼리 동호회가 이제 등산을 갔는데 아주 험악한 산, 또 막 얼음으로 덮여 있는 산, 그런 산도 있잖아요. 등산을 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수개월 뭐 어디 갇혀 있는 상태에 뭐 된 거죠. 동료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동료를 먹고 버티었다, 뭐 이런 기사 이렇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한 성경 구절이 그 레위기 26장 29절이랑 신명기 28장 53절 이하에 나와요.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고난 받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을 줄 때에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식이 전쟁과 기근과 흉년이었어요. 가장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서는 흉년이 같이 왔어요. 전쟁과 흉년이 같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평소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가정인데 적군에게 포위당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소동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요나 선지서를 보면 그 니느웨가 망한다 이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뭐 합니까?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방 나라 니느웨 왕이에요. 뭐 해요? 왕과 백성들, 가축들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호사밧 왕처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 풍전등화 상황에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이 행동, 이후 발언들을 보면 그는 결코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거나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인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이나 생긴 이후에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일인데 목회자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으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도 자기가 기도하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우울한 얼굴을 하는 게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스타일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자들 중에서 자신의 약점과 실수와 연약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하거나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약점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놀리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인들이고요. 이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미 지옥 형벌받은 사형수들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구출됐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뭘 숨기거나 자존심 상할 그 무엇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른 신자의 약점과 단점을 알게 돼서 그 신자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 허물을 들추고 공개 망신을 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예전에 어느 나이 드신 부부가 지금 한국 같지만 마치 지난주에 발생한 것처럼, 마치 지난달에 발생한 것처럼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나랑 의논하지 않고 뭡니까 시동생 남자의 여동생 신우에게 냉장고를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큰 돈 나가면은 아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결정해서 그 몰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언제 발생한 겁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달입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요. 20년 막 생생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신자에게 발생하거나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형통하고 복된 일은 감사한 일이지만 공고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자는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얌체 같아 보입니다. 지금 뭘 그걸 잴 때입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빨리 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나아가는데 얌체가 어디 있고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나를 찾니? 얌체 같아. 그러십니까? 아니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환영하잖아요. 막 뛰어나가서 환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고향에 계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내가 지금 자식이 힘든 것을 알면 너무 걱정하시니까 부모님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죠. 미주알 고주알 어려운 얘기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대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속 얘기하지 않아. 겉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사정은 이렇고, 눈물 누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고 요청하고 읍소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신자들에게 고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할 때는 겸손하고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왕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옷을 찢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 자기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충격, 슬픔, 그걸 표시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왕이 큰 충격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으니까 왕이 마치 내복처럼 뭘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걸 백성들이 봤다 그래요. 베옷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입는 거거든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왕이 회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31절의 왕의 발언을 들으면 그의 회개는 거짓과 외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를 오늘 죽여버리겠다, 그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왜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까? 이 문맥 속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직전 본문, 이전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아람 군대를 그 정신적인 맹인이 된 상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려보내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으면, 아람 군대를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피해가 더 많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각종 기적들을 베풀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쳐주고 군사들의 눈도 멀어지게 했다가 띄었다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번 전쟁에는 조용하냐?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아람 군사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은 왕이 회개하면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괜히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냥. 이게 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속았다. 화가 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날려버려야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전형적으로 오늘날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이 정한 시간과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일은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의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자 그 과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막 문 두드리고, 밤중에도 막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과부가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드릴 거는 이 계란 두 알밖에 없습니다. 이거 반찬으로 드시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란 던져, 재판장이 던져가지고 퍽 이러고, 마트 한번 그렇게 찾아오고. 재판장 그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전화 왔겠죠. 오늘
재판장님 그 사모님이 안 오시고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 들어보니까 과부예요. 그 아줌마 아닌데요? 이렇게 재판장에게 전화 오겠죠. 설교문에도 없는 걸 갑자기 그냥 이야기를 만들려니까, 당신의 아기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데려오고, 시급하고,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스토커, 미저리, 집착 증세, 막 재판장 뻔질나게. 심하게라는 그 전라도 말 아세요? 억수로는 그 허벌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허벌나게. 그래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대로 놔두면 내가 너무 괴롭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마판한다,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설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식으로 기도하자. 뻔질나게 허벌나게 하나님 괴롭히고 막 주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막 찾아가고 귀찮게 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결론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거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세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오래 참지 않죠. 속히 응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서 하나를 달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건 안 되나 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왕도 선지자에게 화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7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런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왕이 며칠만 더 기도하면 됐어요? 며칠만 더 기도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까? 며칠만 더 기도하면?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 했잖아요.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됐어요. 하루만 더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됐어요.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회개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때까지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게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수준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32절 33절을 보면 그때 엘리야가 그의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왕은 성 위에 돌아다니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 같은데 뭔가 분주하고 근데 실하지 않아요.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집회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지인들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홍차라떼 괜히 마셔가지고 새벽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려면 단순하게 해야 되거든요. 양을요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샜어요. 양 한 마리, 양두 마리, 100마리 샜다가 거꾸로 막 양 99마리, 90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잖아요. 그 성경 목록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소선지서 부분이 헷갈리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댜 이러면서 헷갈리니까 다시 보고 계시록까지 딱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 베드로, 요한. 그런데
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야고보인가? 뭐 이게 작고 이러니까 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다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한 500마리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지금 제 정신은 절반은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 절반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 하지만 왕이 보낸 군사가 선지자의 머리를 베려고 오는데 선지자가 미리 알고, 이 살인자의 아들 아합 왕이 살인자거든요. 아합 왕의 아들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더냐. 그래서 문 닫아버려라, 문 닫아버려라. 그 군사 뒤로 왕이 뒤따라와요. 왕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엘리사를 죽이라고 군사를 보냈다. 그래서 명령 취소하려고 뒤따라옵니다. 33절에 왕이 아까는 화를 냈지만 또 이후엔 고분고분하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재앙을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냐 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 삶을 바꿀 생각도 않고 변할 생각도 않고,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 인생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라는 태도는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전쟁 나기 이전에 그런 물가로 이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겁니다. 그겁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이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손 의지하는 장관, 왕 옆에 있는 장관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더 정확하게는 이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곡식 창고가 있는데 그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신들 내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곡식을 안정되게 먹을 일은 없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제가 이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왕과 장관은 그들 수준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을 할 때 왕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요. 장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내일 전쟁이 끝난다는데,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이렇게 제지하지 않아요. 장관이 이런 말을 할 때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맞아. 이랬을 거예요. 장관처럼 왕도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 성 안이 아니라 이제 성문 밖에, 성문 근처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혹시 살려주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 이미 도망가고 없거든요.
나병 환자 4명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나서 막 먹고 금, 은, 의복을 가져가서 자기들 집에 숨기다가 성 안에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 생각이 나서 이 좋은 소식을 늦게 전달하면 자기들 해코지 당할지 몰라. 그래서 성문 문지기에게, 성읍 문지기에게 이런 소식을 말했고, 문지기는 왕궁에게 말하죠. 그러자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몇 절이 있죠. 왕의 반응이 하여튼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예, 12절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야야야, 아람 군대가 우리 유인해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들이 후퇴했을 리가 없어. 이런 반응 보이거든요. 바로 전날 선지자가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왕의 이 처음 반응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어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귀세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일이 있죠. 40일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몇 그룹으로 나눠져요? 자연스레 2그룹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곳곳을 돌아볼 때에 저 사람 봐, 매우 키가 커, 덩치가 커, 자이언트야,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보기 메뚜기 같아. 우리는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러자 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말을 했겠죠. 저 사람 키 큰 거 봐, 덩치 큰 거 봐, 큰 밥이네. 저 사람은 작은 밥이네. 결국 다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을 밥이라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이미 결정 난 거예요. 2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40일 정탐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경험하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녀 일남이잖아요. 이게 2딸이 이렇게 자랄 때에,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믿음의 남자 만나야 된다. 믿음의 남자 만나서 결혼해. 우리 딸들이, 아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는요, 예쁘면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별로더라고요. 예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쁜 사람 찾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막 그런 형제들이 뭐 그런 얘기하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합니까? 다윗 스토리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즉시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 녀석이 내 왕자리를 차지할지 몰라.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라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과 즉시 친구가 돼요. 요나단도 골리앗만큼은 두려워했거든요.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야야 나랑 1대1로 맞붙자, 나와라 이러니까 요나단도 감히 골리앗 앞에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요나단이 어떨까요? 부끄럽죠. 자기의 믿음이. 그리고 다윗이 부럽죠. 그리고 뭐 할까요?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배워야겠다.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어.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노래하잖아요.
주일 예배, 수예배, 목장 모임, 아침 중경건회, 성경 공부, 교회 학교 교사든 안내위원이든 이런 봉사 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 있죠. 어때요? 성경 공부 오면은 다른 지체들은 목사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 나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어때요? 영적인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나도 두고 보자, 나도 난 더 잘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불길이 타지 않나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합니까? 그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이게 좋은 믿음의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과 외적인 도구들이라고요. 그 어린이부서, 그 여호수아부서 그 교사방 단체 위치방이 있거든요. 부장으로 섬기는 백장로님이 툭하면 기도 제목 올려요. 여름 성경학교 스케줄 올리고 기도표, 기도 담당표 막 올려요. 기도하고 계시죠? 이런 멘트 날려요. 그럼 저도 막 확인해요. 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내 순서 날짜 어떻게 되지? 또 목사는 자기 순서 아니라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남자 교인들 단체방에는 노집사님이 매일 성경 읽기 올려요. 그거 보면 부담이 돼요. 또 두 개로, 하나는 일독, 하나는 이독하도록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딱 보면 어때? 성경 읽어야지 막 이러고. 아침 중 경건의 말씀을 어제는 제가 그 조선족 성경 공부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이번 학기는 하지 않는데 단체방에 매일 아침 중 경건의 말씀을 올리거든요. 위챗으로. 그런데 어제는 우리 유튜브로도 해요. 이렇게 그 유튜브 주소 이거 올리니까 그분들이 막 회원 가입, 한국으로 이사간 조선족 교인 구독, 좋아요 막 누르고, 물론 네 분이 더 오하게 됐는데, 그 뭐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우리 주님 말씀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막 격려해요. 또 말씀 보내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듣도록. 그게 뭐예요? 은혜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그렇게 가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자의 영적 건강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침체가 왔고 툭하면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몇 가지 체크해 보면 돼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요새 성경 읽고 있는 본문은 어딘가요? 나는 목장 모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꾸준히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들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에 보면 요새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저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때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인터뷰를 하면요,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는이 영원히 될 수 있어요. 평생토록 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신자가 과연 거듭난 신자인지 의심하는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자야,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저는 퀘션이에요. 글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연합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왕과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7장 6절 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능 좋은 오디오 사운드 앰프 스피커보다 이 아람 군대 잘 들리도록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그 헷은 그 아람 북쪽에 있거든요. 아람이랑 라이벌 관계. 또 남쪽 애굽 왕들을 용병으로 사용했나 보다. 그래서 지레에 겁을 먹고 도망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능력을 믿고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자들이 길이 막혔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하기도 하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셨고 70년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니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